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 292장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못푼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의 고단한 육체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시고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걷는 그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걷는 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게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며 관계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걷는 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저희의 힘으로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걷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잡아주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염려 없이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날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하루의 족적이 우리의 걸음뿐만 아니고 주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의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불러주셨사오니 깊이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이 새벽 되도록 주님 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원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행하시며 오늘 한날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이 복의 하루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여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여정을 향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어제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그 기사가 나오는데요. 시작이 보니까 이래요. 28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죠. 이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요거 다 못 보니까 맨 마지막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이지요. 27절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뭐라고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여러분, 왕이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유대 땅은요, 하나님의 선민들의 땅입니다. 그 땅의 수도 예루살렘,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고요. 그런데 그곳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고 원수 노릇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 백성 중에서도 그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있죠. 사내들인을 비롯해서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고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제 걸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군림하고 저들을 착취하고 이런 지도자들 가운데 생활했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영육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피폐했겠지요. 그런데 이곳에 진짜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의 통치를, 참된 통치를 하실, 당신의 백성을 진짜로 위하시는 분이 진짜 왕으로 그곳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입성하시는데 내가 왕으로 왔는데, 나는 이런 왕으로 왔어 라고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나는 이런 왕이야 라고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마치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하세요? 들어오셨어요. 이제 가까이 오셨을 때 29절 보니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랬죠.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차 올라왔어요. 이제 산 위에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여리고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면 한 2-3km 정도 떨어졌을까요? 그곳에 벳바기, 베단 이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작은 동네들이에요. 이 동네를 거쳐서 오셔야 되는 건데 그 동네 정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거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러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왜 푸냐고 그럴 거야. 그러면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요 말만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어줄 테니 끌고 와라 그런 거예요. 제자 둘이 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낙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끌고 오려고 이제 풉니다. 그랬더니요, 말씀에 뭐라 그래요? 33절 볼까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그랬어요. 그 나귀의 주인이요, 그 왜 푸냐, 남의 것을 왜 푸냐 이런 거죠.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요 말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나귀를 풀어서 데려온 거죠.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주인조차도, 그 나귀의 주인조차도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내어줄 정도로요. 예수님의 예지력도 돋보이지요.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가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런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예수님을 이제 그 나귀에 태우죠. 그리고 36절 보니까요,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다 펴니다. 여러분, 왕의 입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왕의 존경스러운 입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의 왕이, 유대인의 진짜의 왕이 이제 입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난리가 나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영화 같은 걸로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그때 표정이 어떠시던가요? 굉장히 당당하시고요. 굉장히 기쁨에 넘치는 모습도 한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당당하게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변에선 사람들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대우하는 거예요? 왕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왕의 입성을요, 다 환영하는 겁니다. 어떻게 환영해요? 37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며, 물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정치적 메시아 정도를 생각하지만,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의 세력을 쫓아내고 이런 불의한 세력을 쫓아내고 나이대와 같은 굉장히 좋은 때가 다시금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하여튼 저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환영하고 지극히 진짜 왕으로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오시다가 백성들을 향해서 자제해, 그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나 왕 아니야, 요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좋지 않게 마음에 반감을 가지는 이들이 있었어요. 39절 볼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게 못마땅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를 저들이 대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지도자들, 그들이요, 자기의 이권과 사람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그 땅을 바꿔버렸거든요. 자기들의 입속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는 그런 곳으로 예루살렘을 바꿔버렸어요. 그런 곳으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뭐 장사하는 이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육신이 준동하는 그런 땅으로, 그런 곳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등장하시는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 땅에 진짜 이거 우리가 왕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 중에 그 바리새인들, 당신 제자들을 좀 저렇게 하는 사람들 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왕의 입성을
저들이 만약 환영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입성하는 왕의 입성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참된 하나님의 통치자로 나는 그곳에 입성하고 있다. 그거 맞다라고 하는 인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는데 퍼포먼스 속에서 보듯이 무슨 퍼포먼스 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진짜 세상에 군림하는 이로 오셨다면 뭘 타고 오셔야 되는데, 멋진 준마라든지 마차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당신의 발이 땅에 닿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세요. 그런데 뭐는 확실해요?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백성들이 영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아서 그 사실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러지, 진짜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몰라서 그러지, 왕의 입성만큼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사내들인의 회원들, 지도자들과 같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저들을 섬기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왕으로 오시는데, 주님의 대리로, 하나님의 대리로 그 땅에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데 하늘에는 평화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과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평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예수님의 입성이 평화가 될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입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관계에 평화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평화요, 또 이 사실이 하나님께는 뭐가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섬김을 위해 오시는 섬김의 왕이고, 지금도 그 섬김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도 은혜로 다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요, 우리가 이 땅에 힘겨운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요, 그 나는 내 주인 되신 주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내 왕 되신 주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왕이신데요,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래요. 그분은요, 단지 우리의 섬김만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도우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맡길 것 맡기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당신이 해주셔야 되는 거, 나의 통치자로 오신 그분께 그 염려 같은 건 맡기래잖아요. 그건 내가 다스려 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염려들은 맡기고 우리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염려는 내일 할 것이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통치해 주셔야 될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도 이게 무슨 우리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는가요? 나 이 순간부터 염려 안 해야지. 그러면 안 해지나요? 지나요? 아니죠. 그냥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이러듯이 염려가 안 되는 것도요. 그냥 안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염려가 안 돼. 어떤 때 주님이 나의 마음을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맡기려고 할 때니 맡기는 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염려 주님께 맡겨지는 거거든요. 그럼 염려도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분명히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염려할 상황이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상황인데 마음에 평정심이 있고 괜찮아. 이런 건요 믿음의 역사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의 다스리심을 만에 내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요 주님이요 우리 안에서 커져야 돼. 주님의 다스리심이 커지면, 은혜의 다스리심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정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은요 주님이 안에서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에 관해서 성령님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표현할 때 카운슬러, 상담자 그렇죠. 어떤 성경은 헬퍼, 도우실 분, 어떤 성경은 컴포터, 안위자, 이런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런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지금도 오시고 우리의 왕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다스림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비록 험난한 인생길이지만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의 하루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보내셔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은혜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대로 나아가는 복의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이 새벽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맡길 것 맡기고 은혜 안에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걷는 복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